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이제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미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얻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100%, 99%는 하나님, 그리고 1%는 우리,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얻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준모라는 분이 있는데 이 조준모 씨가 작사한 십자가에서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혹시 들은 기억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내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어떻게 바꿔놨냐면 고아, 부모 없는 고아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늘 거절당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심으로,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찬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여러분, 저주받을 그런 죄인들로부터 이제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 이름이 바뀌었죠. 원수에서 여인, 그리고 연인, 그리고 찬기가 뭔지 알죠? 찬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우리가 이제까지 이런 마귀 저런 귀신의 그 연인들이 돼가지고 창기로 살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의 보혈로 만들어 주셨다, 바꾸어 주셨다 하는 말이죠.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네. 이런 찬양이 들어보신 적 있어요? 또 못 들어보셨어요? 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십자가에서 내 이름을 바꾸셨네 하고 유튜브에 치면은 십자가에서 내 이름을 바꾸셨네 하고 치면은 여기 나와요. 나와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나눌까 하는데, 초대교회는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한 종류는 뭔가, 유대교인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이라 이름하는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있다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그 신분이 유대인 기독교인이 한 종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 그리스인, 소아시아인, 이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 초대교회가 바로 이게 따져보면은 이런 두 기독교인들이 구성이 되어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마찰, 충돌이 있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현실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한 초대교회에도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부류 사이에 작고 큰 마찰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에서 유대교의 잔재인 모세 율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는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해진 지 약 한 15년 정도 지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한 15년 어간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이미 벌어졌냐면은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가 구원받았지요. 그 다음에 스데반의 순교 후에 흩어진 사람들의 전도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전도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베니게, 그 다음에 안디오, 그 다음에 구브로,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제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세계 기독교의 중추라고 말한다면은 바로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세계 교회가 중추가 됩니다. 중추가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선교라는 거죠. 선교를 열심히 했던 그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세계의 중심지가 된다 하는 말씀들인데,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는 전혀 다른 인종 그리고 전통 문화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비록 혈통은 다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한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이런 점은 예루살렘 유대인 기독교인의 입장을 보면은 참 낯설은 것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은 자기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지만은 저 예루살렘 유대인 기독교인 측에서 볼 때는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 하는 말이에요. 그 내용이 1절에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할례라는 거 잘 알죠? 이 할례는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데, 그 율법의 레위기 12장 3절에 보면은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지 여덟째. 그러니까 바로 그때 왜 하느냐? 그때는 이 감각이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통증을 많이 못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꼭 포피를 베라. 즉
낳은 지 8일 만에 어린아이의 포피를 베는 그런 의식을 유대인들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뭔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할례를 받는 의미는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성별되었다 하는 표식이 바로 할례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사절로 보내어 이 문제를 의논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교회 회의 중에 첫 번째 종교회의인 예루살렘 종교회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제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니케아 종교회의. 니케아 종교회의가 다른 건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다룬 거예요. 예수님 이분이 신성을 가졌느냐 인성을 가졌느냐,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졌느냐, 이 문제가 니케아 종교회. 칼케돈 종교회가 이어서 나오죠. 칼케돈 종교회가 뭡니까? 삼일체론을 다루잖아요. 삼일체.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 말이죠. 동일하느냐,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호모이시우스, 호모시우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문제를 칼케돈 종교회. 그 다음에 무슨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일어났던 콘스탄틴 종교회 이렇게 쭉 했는데, 이런 회의 때마다 주로 다뤘던 일이 뭐냐면은 소위 이 복음에서 벗어난 일을 에서 정리를 하는 일을 주로 종교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을 역사의 여러 과정 중에서 여러 문화 속에서도 보존하려고 애쓰었던 교회 회의가 있다. 그래서 이 교회 전통에 대한 반듯한 이해가 있어야 이단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단들도 성경 들고 나옵니다. 성경 들고 나와요. 초대교회 이단들도 다 성경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들었지만은 그것은 우리 교회의 복음과는 멀다 하면서 정리를 해놨던 것인데, 이 1차 종교회의가,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바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 하면은 5절이죠. 5절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더라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 거지요. 구원을 얻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 특별히 할례 같은 이런 것을 꼭 지켜야 된다. 만일 그가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가르치는 주장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나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회심 사건을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7절 보세요.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맞다 틀리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하면서 그 이후에 베드로가 증언한 3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을 내가 봤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7절 하반절이죠.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내 아를 택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구원한 사건을 그가 경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였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그런 증거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이방인들에도 우리와 동일한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였다 이 말이죠. 그 얘기가 8절에 나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줬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 그렇게 함으로 어떤 차별도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통해 그들을 정결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이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 사실을 나는 믿는다 하면서 11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내용과 그다음 베드로가 주장한 내용이 다르죠.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주장은 무엇인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을 들을 텐데 여러분 지금 찾는 시간이 없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 5장 2절을 보면은,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하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주장을 하는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 말이지. 그래서 바울은 그 갈라디아 5장 2절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아직까지 붙들고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당신들은 그리스도에게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끊어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하고 바울이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톰즈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얻는 것이다. 구원은 우리의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듯이 구원은 우리의 악행으로 잃는 것도 아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얻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죠? 구원은 우리의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듯이, 여러분 믿으시죠? 구원은 우리의 악행으로 잃는 것도 아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것이다. 여러분, 삶의 적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죄질 때마다 죄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죄질 때가 생각으로 죄 짓고 말로도 죄 짓고 행위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이 목사임에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가 이제 제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죄를 지면은 우선 이런 어떤 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여러분 생각으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거나 말로 잘못을 저지르거나 행동을 저지르면 꼭 여러분 체크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죠? 슬프죠. 성령이 슬퍼서 그런 겁니다. 성령이 슬퍼하시기 때문에 너가 왜 그러냐 하고 성령이 슬퍼하시기 때문에 꼭 그것이 죄로 지적이 됩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안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지금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저는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나의 행위가 0.0001%라도 1%라도 고려되지 않는다. 만일 나의 행위가 0.0001%라도 고려되었다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는가? 맞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그 행위가, 선한 행위가 고려가 되지 않았어요. 고려가 1% 아니고 0.00001%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100%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어떤 모로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셔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게 믿게 하시고 그리고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찬송가에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죽어 주님 앞에 섰을 때 붙들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뭐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좀 이렇게 그렇게 살았지만은 아주 예수 믿은 다음에 제가 제대로 살았습니다.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도 십자가요.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십자가로 주님 얼굴 뵙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공로라든가 우리의 행위라든가 우리의 덕이라든가 우리의 선이 0.0001%라도 고려되었다면요, 우리는 아무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되었다. 이것이 확신되었을 때 다시금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거룩한 삶으로 그 순례의 길로 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다 한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건 구원파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성령 꼭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셨죠? 나는 이미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0.0001%도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돼.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되면은요, 구원파가 되는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성령이 이미 역사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작은 잘못된 생각조도 꼭 지적을 합니다. 우리의 말도 꼭 너 그때 그 말 잘못했지 않니? 너 못 느꼈어? 꼭 지적합니다. 행위는 더더구나 물론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이미 성령과 동행한 사람이 어떻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건 성령과 거리가 먼 생각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것이 다시금 나의 구원을 확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게 만들면서 다시금 거룩한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용기를 얻고 한 걸음 내딛게 된다 하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종교회의 1차 종교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도 그 문제로 변론이 많이 쓴데 결론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겪었던 그 고난과 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가 0.0001%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만일 우리 행위를 고려했다면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느님 앞에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거룩한 삶으로 도전을 주고 격려를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사실을 알고 구원의 흔들림이 없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십자가 아래서 나를 바꾸셨네, 축복받는 자로, 의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바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뚜벅뚜벅 세상을 거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해서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축복합니다. 종리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인생길을 가를 때 계곡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들판을 가로지르고 그리고 또 산등성이를 기어오르는 그 삶의 여정 속에도 늘 하나님이 나와 박자를 맞추고 걸음을 맞추며 하나둘 하나둘 하면서 간섭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신 것을 늘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일에 이 물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마음에 그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해에서 낯설고 물설은 해에서 공부하는 자녀들, 학문하는 자녀들, 또 사업하는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수표교에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그들의 얼굴을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되뇌이며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 동일한 강력한 은혜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들리는 소문마다 귀한 소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허리가 잘린 이 한반도에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름 모르는 지휘관들, 남 모르는 전우들과 더불어 군인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총기를 다루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호성세월을 했다고 한탄하는 자가 아니라 그 군인 기간 동안에 이 사회를 배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반듯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군인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우리 앞에 섰을 때 더 의젓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험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이 계속됩니다. 또 부대 안에서 젊은이들의 인간관계가 일어납니다. 그 모든 위험한 순간 우리 주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보호자가 돼서 안전하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손들 가운데 직장 생활을 위하여 구직을 하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 그 다음에 초년생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 많은 자녀들이 싸우니 저들의 모든 생활을 주장하여 주셔서 땀 흘려 일한 만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직장을 허락하시고 직장을 통해서 보람을 얻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윗사람으로부터 지지받고 아랫사람으로부터 찬사받으면서 그들의 삶의 영향력들이 확대되고 확충되는 것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사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참으로 홍해의 길을 내듯이 모든 환경에 길을 내셔서 사업의 환경이 형통하고 평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후반기 대학 진학을 위해서 재수를 하고 또 고3으로 노력하는 자녀들이 싸우니, 자손들이 싸우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노력하는 만큼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집중력, 그리고
의지력, 그리고 비전, 소명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온몸으로 온 삶으로 느끼는 우리의 자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참으로 자손들 가운데 병약하여 기도의 제목이 되는 우리의 자손들이 있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큰 능력으로 준 다스려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자손들이 강건하여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